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고 없이 찾아온 감염병이 우리 사회를 전례 없이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확진자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수많은 사업장이 멈춰섰습니다.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있고 대량 실업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바이러스 사태 때와 달리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를 비롯해서 기본소득,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는 등 어느 정도 예견했던 사안들이 더 빨리 실생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급진적일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힘든데 미래를 위한 대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대비를 하라는 것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경험하고 있듯이 수년 동안 가설로만 제기되던 문제들이 모의 테스트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으로 교회 현장이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방송을 해왔던 교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큰 타격 없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매우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심되는 대화의 주제는 온라인 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전 준비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들은 이 상황을 적응하고 또 이 상황을 끌어가는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 종이 주보를 없앤 대신에 홈페이지의 주보를 게시하고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공동체 관리 및 큐티 등을 온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큰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표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시간 단위의 하루 목표부터 10년 단위의 장기 목표까지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매년 송구영신 때마다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정할 때
그 해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1년 내내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연말에 보면 대부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목표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일반적으로 목표가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1979년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장래 목표와 그것을 성취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졸업생들의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록해 두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중 13%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이를 기록해 두지는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4%는 휴가 계획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89년 연구자들은 10년 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전혀 없었던 84%의 학생들에 비해 평균 수입이 2배 이상이 되었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3%의 졸업생들은 84% 졸업생들보다 소득이 평균 10배 정도 많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 집단 간에는 학력이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목표를 세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목표는 중요한 것이고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능력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인데 지키는 사람, 망꾼이라는 뜻과 함께 눈을 고정시킨 멀리 떨어진 표적, 목표를 의미합니다. 곧 망을 보는 사람이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목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는 마타라인데 지키다, 유지하다의 의미는 히브리어 동사 나타르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즉 표대는 지속적으로 지키며 유지해야 하는 목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스스로 세웁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과 현재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표대, 이 목표 설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붙잡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시하신 대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목표가 달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로 끝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했다거나 또는 과소평가했다거나 또는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가 빗나가고 적합하지 않았던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떤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 표대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표대를 찾는 건 역시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표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대를 향해 가는 자녀들은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며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대가 설정된 이후에는 그 목표 달성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는 재빠른 동작을 취하다, 뒤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 동사 라다프 역시 뒤쫓다, 추격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전력 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그가 뛰어갈 수 있는 목표, 표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표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온 천하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표대요,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그는 표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흐트러지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거기에 끌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자꾸 거추장스럽게 돌아보고 뒤에 것에 묶이고 잡히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다가 표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집중하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혼란의 시기일수록
더욱더 지나간 날이 좋았다는 둥, 과거의 일상이 좋았다는 둥, 그러한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삶을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표대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표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표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후손들의 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표대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린 자녀일수록 생애 주기에 맞춰 세분화된 목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